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수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잘 지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순환과 부활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계속 그 뒤에 주일 미사 때 예수님의 큰 신비에 대한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대축일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나서 예수님 승천 대축일, 또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 지나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오늘 적어도 신비적인 예수님 묵상 편에서 보았을 때 이제 마지막 신비 중의 신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대축일은 2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2개의 대축일은 매우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이 성체와 성혈의 그 신비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좀 준비한 것과 또 이 신비의 또 오늘 대축일의 의미를 같이 좀 연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체를 향한 지극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인 중에 한 분,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그 신심을 통하여 나 역시 성체를 향한 그 신심을 좀 고양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으니까 어떤 분들이 주님의 기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극히 좋으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 머리를 박박 이렇게 긁으면서 몇 번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에 발렸기 때문에 내전에 미사 때 공식적으로 하는 교회의 기도 중에 하나,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표현한 자신을 좀 멀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우들도 꽤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정형화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죠. 뭐 이것 이외에 또 무슨 중요성을 또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 스승은 30살이 넘으면 랍비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랍비로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랍비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그 랍비, 스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요약,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과 신학의 요약체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이시여, 아유 쟤네들은 다 기도문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수다, 하나 가르쳐 줍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스톱합시다. 아니 앞에 이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느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청하는 아주 웅장한, 마치 무엇인가 좀 아주 거룩한 좀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전반부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갑자기 기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게 확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건 아니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유 갑자기 왜 밥 이야기를 하시지? 이겁니다. 이걸 우리 이 현대 우리와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에게 좀 설렁탕도 좀 주시고, 해장국도 좀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냉면도 좀 주시고, 이런 뉘앙스가 사실 이 안에 들어 있을 법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드릴 때요, 앞에 전반부와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져 악에서 구하소서. 요건 다 빼버리고요, 교우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미사 때 보면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가 목소리가 큽니다. 아주 그냥. 다른 데는 그냥 그만 하다가 이 부분이 되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슨 그렇게 한스러운 게 많은지, 오늘도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렇게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100년 기껏해봐야 사는 인생 속에서 이 빵을 하느님께 달라고 기껏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밖에 못 사는데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의 기도 이 가운데 넣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를 7개의 청원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 둘 셋 앞에 하느님을 향한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아주 올라가죠.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여기에 꼭대기에 있는 기도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십시오. 이게 산 꼭대기 정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악에서 구하소서. 피라미드식으로 보면 요 꼭대기에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다보는 경된가 아닐까? 노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음식,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간직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게 될 그 빵, 그 양식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의 기도의 맨 정상에, 저 꼭대기에 위치하도록 하셨을까? 아니, 저 신부님 오늘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인데 왜 갑자기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꺼내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주님의 기도 중에 양식이란 부분을 끄집어낸 겁니다. 일용할 양식. 자,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좀 더 이제 깊이 좀 들여다보면은요, 히라버 원본에 보면은요, 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온.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에피우시온. 에피우시온이 아니고 에피우시온. 한 번만 더 하죠. 자, 에피우시온.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히라버 단어는요,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근데 에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슈퍼맨. 하이답이 슈퍼 있죠. 슈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는 슈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우시온은 무엇일까? 우시온은요, 어떤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실체, 본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우시온, 이 결합이 돼서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은 슈퍼, 자연적인 실체, 즉 이 실체는 빵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에피, 슈퍼, 우시온, substantial이라고 표현합니다. substantial. 에피, 슈퍼, substantial는 뭔가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주님의 기도 원본에 보면은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성경에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하면은 주님의 기도,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에피우시온. 그럼 주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2번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루카복음서와 마태오복음서에 나옵니다. 따라서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오복음서에 한 번, 루카복음서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매우 좀 생뚱맞고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이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데일리 브레드라고 우리가 청한 이 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에서 내 재산을 불리고 내 배를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더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의미의 양식 혹은 빵이란 의미도 들어 있겠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들이 슈퍼 브레드, 슈퍼 서브스텐셜 브레드를 청하여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답니다. 서브스텐셜을 내가 빼고요, 그래서 슈퍼 브레드라는 이 뜻, 초자연적인 빵.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슈퍼 브레드, 초자연적인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자연적인 substantial bread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고 성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이 부분을 외우시거나 혹은 기도하실 때 그냥 이 지상의 그 무엇만을 생각하며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벌써 성목일 제후 만찬 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바로 그 꼭대기에 있는 슈퍼 브레드가 당신이 친히 될 것임을 최후 만찬 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바친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정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은 따라서 결국 성체, 성사 안에서 실현됨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는 단지 전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이 친히 주님의 기도 안에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청했던 그 기도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이웃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성체의 의미로 불태우신 한 성인이 아시시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날마다 이 제단 위에, 이 제대 위에 낮아지시는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성체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사랑을 사랑합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성체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게 빵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나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제대는 가난하고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제는 성체를 아무렇게나 다루며 가장 더럽고 낡은 성합에 보관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예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나와 형제들은 낡은 성합을 모아 수리하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성체는 예수님 사랑이 가장 작아진 형태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체는 단순한 경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응답해야 할 부르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성인은 가난했고 낮아졌으며 찢기고 부서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신 성체가 바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성인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란 이 부분에 머물면서 그 기도가 자신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작은 성체처럼 다른 이들의 삶을 살리는 에피우시온이 되기를 간절히 청했고, 프란치스코는 죽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걷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읊읍시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에피우시온이 되고 있는가? 썩어 없어지는 사라지는 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에피우시온, 빵이 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내 이웃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기도는 성체 안에서 완성되고 이 성체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에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청한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곧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 모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에피우시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아멘.